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사순절기를 지키시고 살아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 그러니까 지구촌의 비극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갇히고 또 어제까지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같은 인간을 향해 돌을 뿜고 있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거나 영토를 빼앗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생명을 짓밟는 죄악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땅의 공포와 슬픔에 개입하셔서 증거의 고리를 끊고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절망의 땅에 하느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작은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기자들이 밝히는 숫자가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전쟁으로 사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수많은 생명이 삶을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장미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분홍분홍하죠? 분홍분홍. 오늘 미사 끝나고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주일은 사순절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동안에 결단하고 또 간절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면서 하느님의 기쁨과 또 하느님이 주신 행복을 만끽하고 또 사순절기를 또 그 반환점을 돌고 나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미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사주일임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주일을 온종일 그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의 말씀들은 대부분 다 우리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도록 이끄십니다. 내 모난 부분 또는 내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죠. 이런 측면에서 사순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죠. 우리 삶은 하느님과 한순간도 동떨어져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사람과 공기의 관계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공기 안에 속에 살고 있죠. 평소에는 그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느낍니까? 잘 못 느끼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기는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언제 감사하죠? 코로나 때 여러분 감사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숨 차서 죽겠네 그러면서 코로나 때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공기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인데 우리가 그 공기가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5분 정도 공기가 싹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분. 단 5분입니다. 여러분 5분 동안 숨 참을 수 있어요? 아마 인구는 멸종할 겁니다. 5분 동안 숨 참으면.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으면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욕망과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기에는 우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과 교만함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들로 우리가 초청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욕망과 또 이런 교만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조명하면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소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이 좀 안 맞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자기 죄 또는 부모의 죄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굳이 한번 갖다 붙여보자면 부모의 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말과 부모의 죄와의 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물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 유대인들이 인간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그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있다 또는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으로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병자는 단순히 환자가 아닙니다. 병자는 곧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고통을 받고 소외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그러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럼 우리 다 죄인이 여러분 죄 지어서 목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된 삶이 과연 누구 탓이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환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요?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마음 말고 정죄하는 마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터무니없는 사회적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병은 병이지 그게 왜 죄의 결과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실로한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죄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죠?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 사람의 바로 앞에 누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을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치유로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삶에서 해방됩니다. 진짜 구원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보게 된 현상. 이것이 사건이죠. 이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소경이 이 눈 뜬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율법을 고집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 뜬 이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 편견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게 된 경위를 그냥 담대하게 설명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쫓겨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낙인 찍힌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든 아니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러도 그 지역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경이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소경은 진짜 그를 예언자로 알았다가 이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러면 이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우리도 지금 눈이 멀었단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질병을 가진 죄인이란 말이요? 이렇게 되묻고 있는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오히려 눈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눈이 멀었지만 새로 눈을 뜬 사람과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마땅히 보는 사람과 그 앞에서도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 있으나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대비인 것이죠. 이 둘의 그룹을 차이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눈을 뜬 사람과 눈이 먼 사람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차이를 딱 구별해주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입니다. 편견.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수하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이것이 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안에서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끌어다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A냐 B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끌어다 쓰죠. 그것 중에 첫 번째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선택했던 경험, 또는 이 사건에 대한 지식, 또 옛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해준 어떤 첨언,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 놓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식, 경험,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그것을 따르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할 수도 있겠죠. 결정하는. 그리고 이것을 적절히 잘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가장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될 거를 굳이 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힘을 빼서 그리고 흙을 괴서 눈에다 발라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주셨을까? 두 번째는 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이 이 말씀 안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이 말씀이 그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렇게는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진흙을 왜 바르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해답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원래 눈을 뜨면서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눈이 멀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 장애를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잘 살다가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주님은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사람이 뭘로 지어졌죠? 그래서 눈에다가 새롭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저는 한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서 저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간단히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떠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쉽습니까? 쉬울까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기혼이라고 하는 곳부터 샘이 출발해가지고 샘이 쭉 낮은 곳으로 흘러와서 모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씻어야 하는 그래야 눈이 낫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그 연못까지 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누워서 울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냐?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시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단순히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소경은 그냥 갔다고 얘기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에 간 것이고 용기를 잃어도 다시 일어나서 거기 가서 씻어야 된다고 하는 이 일념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잘못 찾고 다시 돌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 소경의 마음이 이 한 구절 소경은 가서라고 하는 말로 저는 제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길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은 그러면서도 실로암으로 가는 그 자리에 계속 조금씩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아간 자리가 낮은 자리였어요. 낮은 자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 연못까지 낮게 또 낮게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가면 그냥 눈이 씻어집니까? 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서서 물을 찾아서 씻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도
가장 낮은 자세가 돼야 눈을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암 연못, 파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신실로암 연못에 가면 내가 파견되기 전까지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또 그곳으로 또 가서 넘어지고 우왕좌왕할지라도 또 가서 거기 가서도 무릎을 꿇고 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순절기, 사순사주일에 이 소경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지식, 경험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 네가 우당탕탕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인다 할지라도 그곳을 걸어가라.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가서 네 몸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라. 그리고 씻어라. 그때 비로소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기 위한 것, 제대로 보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길 위에, 그리스도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계속 향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질 때 주님이 내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아져야 하겠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기와 같이 우리 삶에 늘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내 마음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내 삶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삶을 주장하는 건 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지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여러분 눈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초대되었고 사순사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눈뜬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셨습니까? 때로는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는 내 눈앞에 반드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